시골에 살 때 염소를 길러본 적이 있는데, 염소들은 보통 1년이 되면 다 성인 염소로 성장하더군요. 네, 개를 길러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성장하는데 16년 내지 한 17년이 걸립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 전 루마니아의 한 언론 매체에서 몸이 자라지 않는 희귀한 병을 가진 한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이 여인은 1981년 5월생인데 31세의 나이인데도 몸이 8개월 난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걸음도 잘 못 걷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한테 입양되어 갖고 거기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부모님 참 속상하겠다, 뭐 이런 반응, 그리고 왜 형만 자라지 않는가, 두뇌는 자라는가, 뭐 이런 궁금증을 나타내기도 하고 참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자라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가, 또 얼마만큼 자라는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할 때 그 자녀들의 성장은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대소변도 못 가리던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혼자 잘 처리하고 나오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맨날 음식을 질질 흘리면서 먹거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먹던 아이가 어느 날 깔끔하게 이렇게 수저를 사용해서 먹는 걸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모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빠한테 엄마라 그러고 엄마한테 아빠라 그러고 뭐 호칭도 잘 못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부모가 모르는 수학 문제까지 풀고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됩니까? 부모는 영어도 잘 못하지만 자녀는 여러 나라 말을 할 때 그것도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맨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기만 하던 철없던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손으로 직접 그린 카드를 들고 Happy Father's Day라고 이렇게 줄 때 그 그림이 비록 조잡하지만 흐뭇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커서 덩치가 커지고 이러면 엄마 아빠가 쇼핑 갔다 오면 밖에 뛰어나와서 쇼핑백도 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더 자라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 용돈 하시라고 이렇게 봉투를 줄 때 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 자라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죽은 것은 아닌데 성장이 멈춘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아직 똥오줌을 못 가리는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예. 그럼 부모가 속이 상해서 막 두들겨 팹니다. 입을 버렸다고. 그리고 여전히 식사할 때 흘리거나 뭐 손가락으로 먹고 그런 중고등학생을 보면 참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 문제도 못 푸는 아이를 보면 부모가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너희 아빠 닮아서 그랬던 거 그러죠. 그리고 맨날 사달라고 졸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그것만 하고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할 줄 모르면 저 자식 저거 왜 태어났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자녀들은 결혼을 한 뒤까지 계속 부모님한테 받기만 원하고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들의 마음은 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를 갖고 계십니까?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은 어떤 자녀였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잘 성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은 몸만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만 성장하는 존재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더 큰 관심사는 우리의 영이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더 큰 관심사는 우리가 그분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가,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라고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람은 영이 잘 되어야
다른 것이 따라서 잘 되지, 다른 것이 잘 된다고 해서 영이 꼭 잘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성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이 잘 되고 영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행동은 철부지짓을 한다, 이런 일은 사실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이 잘 되면 반드시 다른 것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란 과연 무엇이냐? 영적인 성장이란 과연 무엇이냐? 오늘 성경 구절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영적 성장이냐?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냐? 아니면 성경 많이 보는 것이 영적 성장이냐? 이것과 무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두 분야에서 도대체 뭘 말하는가? 그리고 영적 성장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성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소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진보가 있으면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과 믿는 것, 성장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몰랐던 예수님에 관한 진리, 올해는 더 알아야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작년에 몰랐던 거 올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나? 아니면 작년에 알았던 것까지도 까먹었나? 지난달에는 몰랐던 예수님에 대한 성품, 이번 달에는 알아야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나한테 복음을 듣고 싶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도 내가 전도할 수도 없던 너무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는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복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목사님 회에 가봐요, 목사님은 신학교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성장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늘어가야 합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보통 믿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야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성경을 모르면 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망해요. 삶에 에너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까먹잖아요. 내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라져 가잖아요. 내 삶이 피폐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인 하나를 사귀어도 얼마나 더 알아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다고 느껴집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까? 저는 아내랑 결혼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도 가끔은 저런 면도 있었나? 아직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잘 아십니까? 아니면 모른다면 들리십니까? 예. 모른다면 여러분께서 얼마나 알려고 애를 쓰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들은
쟤네들 뭐 하는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 방문을 닫고 걸어 잠그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말하는 것들이 점점 쌓여져 가면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너무도 모르는 게 많은 걸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알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죄는 아니고 감옥은 가지 않지만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가야 합니다. 한꺼번에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공부하고 내일 또 말씀 읽고 오늘 또 설교 듣고 오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이러셨구나, 내가 주님을 오해했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죄를 지면 주님이 나를 바로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더라고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그런 걸 알아가려면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스스로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아까 주님을 알아가는 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수라는 걸 얘기합니다. 필수, 생명을 준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왜 사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어느 날 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 길에서 대학교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들 배웠다는 학생들이 to have fun? 즐기기 위해서? for happiness? I don't know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뚜렷해집니다. 그러면 마치 구름 속에서 몽롱하게 악녀 속에서 살던 사람이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마치 비 온 후에 개인 날씨 속에 문 밖으로 걸어나온 봄날에 걸어나오는 그런 느낌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클리어해집니다.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럼 삶이 너무도 기뻐지고 맑아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참 묘합니다. 그분을 그냥 알게만 해도 능력이 생겨요. 알기만 해도. 그리고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그분을 모르면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지금 내려다 보십시오. 성경책을. 산지 몇 년 되셨습니까? 성경을 샀는데 10년 동안 새 책같이 아주 정확히 보고 계신다. 거풀은 조금 손으로 만졌으니까 달았는데 안은 아직 여백이 깨끗하고 종이가 전혀 사람 손닿은 흔적이 없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부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공부가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믿습니다. 성경 공부가 따지려고 하는 건 줄 착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문제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암송하라고 하면 대개는 내가 고등학생이냐 근데 지금 머리 벌써 많이 이게 왜 암송이 안 돼? 그러면서 성경 암송 아예 안 하려고 마음도 안 잡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사람들 설교 시간에 쇼핑 리스트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한 번씩 설교를 쇼핑 리스트 적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언제 예수님을 알아갑니까?
언제 예수님?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사평리스트 적다가 아멘 함씩 하고 이렇게 언제 예수님을 알아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무슨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님을 알면은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게 내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좀 힘들어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확실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주님의 능력을 알면 기도를 계속 붙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모르니 맨날 실망하고 한숨 쉬는 거죠.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아야 지금 내가 조금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를 봉우리 위에 세줄 거라는 거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을 모르니 아마 주님의 이 골짜기에 묻어버리시라는 것보다 나를 끌어묻으려고 이 구덩이에 이렇게 골짜기에 데리고 내려오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골짜기로 가실 때도 골짜기 속에서도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요럴 때 저럴 때 하셨나를 아셔야 내가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안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을 모르면 맨날 불안 처져 짜증, 시끄러. 가족들한테 괜히 가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진보 있어야 돼요. 네, 지난달이 없었으면 이번 달부터라도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알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수학책보다 더 어려워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설교만 듣는다고 주님을 알아가지는 것은 잘 아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제 스스로 말씀 보기 전에 설교를 십몇 년간 교회에서 계속 들었지만 짜투리 지식은 남아있는데 주님을 알았던 건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은 좀 있었지만 주님을 알았던 건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금맥을 찾아가는 거아니에요. 묵상은 우리가 비록 탄광에 들어가서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금광을 캐듯이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금을 캐는 광부들 일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남미에서 어떤 금광인데 막 갱도가 꾸불꾸불하고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거기를 막 지하에 깜깜한 데 브라시 들고 들어가서 막 죽도록 곡괭이로 캐갖고는 그거를 막 자루에다 메고 또 싣고 끙끙거리면서 그 비좁은 데를 빠져나오더라고요. 막 빠져나와갖고 땀 펄펄 흘리면서 그걸 또 부수고 채로 걸르고 나중에 또 물에 가라앉히고 뭐 화학약품을 집어넣어갖고 그 많은 돌들을 캐내고 나면 마지막에 금이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 갖고요 애 학교 보내고 집에 먹고 살고 다 하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광에서 일하는 거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이게 힘들다고 안 하면 삶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금과 같은 주님의 은혜 발견하고 그 때문에 은혜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야 이게 나다라고 다 보여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항상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산 같은 은혜, 하해와 같은 은혜, 예? 그것의 일부만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녹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그분의 은혜를 계속 찾아가야 돼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것만 알아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삶의 활력이 계속 넘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생활에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아까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뭐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믿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믿는 것에서도 자라가야 한다. 두 가지를 병행하여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경우에 따로따로 논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꽤 많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를 거의 다 외워요. 성경 공부 시간 되면 아주 누구보다도 토론도 잘하고,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은 막상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뒤로 내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덤벙덤벙 지식 없이 믿음으로만 뛰어드는 사람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장 없이 지식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꼭 하나를 선택하라면 하나님은 믿음 쪽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조금만 있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지만 믿음 약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우리의 이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믿음은 이성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하나님이 다시 보따리에 싸서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한 번도 네가 불쌍해서 그냥 고쳐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시고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을 낫는 거 그 사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목사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자라고 싶으신 분, 믿음이 자라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분 한번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첫째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진실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1번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믿음이 자라는 것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봉회 때 오면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거는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것이 꼭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에 히브리서에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이 생겨 있어요. 한번 암송해 보세요. 암송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적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1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요거에 초점을 맞춰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읽기는 읽는데 엉뚱한데 초점을 맞춰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너무도 엉뚱한, 너무도 비판적으로 막 성경이 이상하다 이런 거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 믿음이 자라는 첫 번째 거는 갖추어졌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자라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교회와
연합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들을 통해서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힘줄이고 근육이고 마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떨어져서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자체가 오만이고 자만이고 불가능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서로에게 양분을 공급해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교회 없이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사람은 장작불을 한번 떼보십시오.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하나하나 장작을 따로따로 한번 놔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다 꺼져버립니다. 이번에 전기가 나가서 우리 와이프가 그 아궁이에 불을 좀 뗐는데 얼마나 집에 담배 연기 냄새가 많이 나는지, 불 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불을 뗄 때 장작을 항상 모아놔야 돼요.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모아놔야 타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교회 문턱만 넘으면 연합이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반드시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연합한다는 말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줄기가 연결돼요. 영적인 줄기. 대화를 할 때 늘 세상 얘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상 나쁜 것만 자꾸 전달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조금 바쁘더라도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서로 은혜로운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예배만 마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집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숨겨놨고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더라도 조금 참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식사만 하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고 집에 오늘 비디오 녹화해 놓은 게 있더라도 조금 참고 대화를 나누시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내가 받으면서 서로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첫 번째는 말씀 묵상, 두 번째는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포커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럼 세 번째 믿음이 자라려면 이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첫 발을 한번 내어 디뎌보는 것입니다. 그게 모험입니다. 이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첫 발을 내디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줄다리가 이렇게 계곡에 쳐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줄다리에 대한 믿음이, 이것이 줄다리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인지 찢어져 버릴 것인지, 그 줄다리에 대한 믿음은 먼저 한 발짝을 올려놓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괜찮네? 조금 믿음이 생겨야, 한 발짝 더 올려봐요. 믿음이 생겨야. 이렇게 흔들어 봐요. 괜찮네? 한 발짝 더 앞으로. 괜찮네? 그러면서 줄다리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어떤 분은 조금 은사적으로 조금 처음부터 큰 믿음을 받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짝 내딛는 걸 통해서 일어납니다. 첫 발을 내딜 때 그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산 같은 믿음 갖고 요구하면 우리 다 불합격 되겠죠. 그러나 첫 발을 내딛는 믿음, 그게 기초가 돼서 나중에는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교회와의 연합, 모험, 말씀의 기초함, 이걸 통해서 믿음이 계속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나이에 성장은 무슨 성장? 나 성장 안 할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교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장은 무슨 성장?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성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저한테 낯설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런 구절을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 꼭 해야 되는 건가? 성장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성장해야 될 이유.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 따라합시다. 분별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팍팍 안 와닿죠.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조금 저속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이유, 똥오줌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쉬운 말로 성장 안 하면 구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성장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논리가 적인 것 같으나 이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너무 많이 속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얼마나 가짜 가르침과 모조품 신학을 많이 퍼뜨려 놓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거기에 가담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인인가 싶어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가장 그래도 괜찮은 구주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주가 많이 있는 중에서. 가짜 신학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속아 넘어가서 평생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생 마귀에게 돈 갖다 바치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정확하게 버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들 중에 나는 공공인이 사단을 섬긴다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한 사장이 있는 그 회사가 있어요. 통일교 문성명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물건을 팝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거기 몰라서 거기다 헌금 갖다 바치고 물건 사 먹고 그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장성하여 선악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해야 될 첫 번째 이유, 분별.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분별한 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분별하려고 살려면 능력이 필요하죠. 분별만 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은 능력을 받아서 분별한 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별을 해요. 그런데 떠내려가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을 하고 수련회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은 해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분별한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면 기저귀를 떼지 않습니까? 기저귀를 떼지 않는데 가끔은 화장실을 달려가다가 복도에다가 응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부모들은 그걸 다 집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서 내 옷에다가 싸면 안 된다, 복도에다 싸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분별은 해요. 그러나 화장실까지 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한 대로.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엉덩이 힘을 딱 주고 차까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중간에 흘리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그럼 자라야 되는가? 목사님도 계속 자라야 됩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다 계속 자라야 돼. 자람을 멈추면 안 돼. 체육만처럼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인 체육만이 될까봐 계속 자라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자라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그 모습까지입니다.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절대로 성장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멈추는 순간 쓸려 내려갑니다. 후퇴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처럼 겸손하고 그분처럼 온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만큼 인내하고 그분만큼 그 괴로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분만큼 성령 충만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만큼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 목숨을 남을 위해 주실 때까지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이 자라가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추고 있는 순간 주님은 너무도 슬퍼하십니다. 자라야 크리스찬입니다.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런 뿐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큰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을 닮지 않고는 큰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대단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닮지 않고는 하늘나라 위해서 어떤 성과도 낼 수가 없어요. 전도 많이 하려고도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 먼저 닮으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사람들이 내게 붙게 돼 있어요. 내게 있는 불같은 성격, 간사한 모습들, 내게 있는 더러운 모습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시고 주님을 닮아가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학년입니까) (4학년입니까) 아니면 (8학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나이와 육의 나이가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차이가 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육은 근육이 이렇게 나오고 정말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조금 늦게 배우는 말이 아빠. 특이한 경우에는 아빠를 먼저 배우지만 대개는 엄마를 먼저 배우죠.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십니까? 아직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게 힘드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입니다. 엄마 아빠 소리를 못 부르는 게 아기죠. 돌이 아직 안 된 아기란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그거 하나는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사 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밥 줘, 우유 줘, 돈 100원만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숙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호칭조차도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장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하셔야 됩니다. 왜 꼭 성장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루마니아의 그 31세 여성, 8개월짜리 몸을 갖고 있는 그 31세 여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모의 문드러지는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슬퍼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자라가십시오. 범사에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도록 계속해서 자라가십시오. 왜 성장합니까? 첫 번째는 분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분별한 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첫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무럭무럭 여러분의 육의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